연비산상 공착영이나 고류는 본불락청천이라. 연비란 말은 손과 손을 서로 마주잡고, 산산이란 말은 중국 사성 발음으로 원숭이를 산산이라 그런데요. 맷산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산산. 산산은 원숭이의 이명입니다. 손을 연결해서 원숭이들이 공착영, 공연히 헛되게 그림자를 잡을 착자,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리는 본불락청천이라 외롭게 둥근 달은 고리는 보름달을 고림이라 그래요. 본불락청천이라 본래 푸른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오지 않는다. 강에 비치는 달, 연못에 비치는 달, 바다에 비치는 달은 맑은 하늘에 피영청하게 빛나는 달의 그림자지. 달의 그림자지. 하늘에 있는 피영청 밝은 보름달의 진짜 모습은 아니다. 그림자일 뿐이다. 당나라 때 저쪽 무협 쪽에서 스님이 암자에서 가부좌를 틀고 달 밝은 밤에 참선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쪽 무협 쪽에는 원숭이들이 많은데 그 스님 옆에 앉아서 원숭이가 자선을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말을 걸려고 해도 스님이 선정에 들어 계시니까 전혀 언어로서 대화가 안 되니까 좌선한다고 앉아 계신 스님에게 원숭이들이 뭘 좀 기쁘게 해드릴 것이 없는가. 야, 저 연못에 비치는 달을 건져가지고 스님에게 들으면은 스님이 눈도 뜨고 입도 열고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겠지. 그 원숭이들이 연못에 달을 건지러 갔는데, 연못에 비치는 박혀있는 달을 건지려고 하면은 혼자 못하니까 손과 손을 마주잡고 이렇게 사다리 같이 만들어가지고 연못에 가서 한 사람이 달을 건지려고 하지만 달이 건져질 수가 없지요. 그 달을 건지려고 그러다 원숭이들이 그 연못에 많이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수 없는 것이구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건질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구나. 원숭이들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으로 죽고 나서 500나한이 됐다. 자, 그런 얘기들이 염송에 나오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고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 무위법이다, 아상인상 중생상을 없애라, 내 모습을 공으로 돌리고 내 마음을 피워라. 이런 얘기들을 무수하게 누려놓지만 실제 거기에 쏘가 넘어가고 어떻게 하면은 불법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이걸 매우 반복적으로 고생하고 또 실망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느끼고 이런 모습이 반복하다 보면은 야, 이것이구나 하는 그런 기쁨, 그 모습이 없고 함이 없는 진리 속에 이야기해 줄 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자기 자신의 느낌이 왔을 적에 바로 그 부처님 마음에 개합을 한다. 원숭이가 달을 건질 수 있다라고 연못에 찾아갔을 적에 그 달을 건지기 위해서 시도를 하다가 여러 원숭이가 물에 빠져 죽고 나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 건질 대상이 아니구나. 말없이 무심하게 동산에 달이 떠가지고 연못에 비치다가 말없이 걷어서 서쪽으로 져버리는 새벽달을 원숭이들이 볼 적에 동료들이 무수하게 빠져 죽은 것을 보고 야, 이건 건지는 대상이 아니구나.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랬을 적에 마음에 답이 얻어진 겁니다. 건지 얘기해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손으로 보여주고 손을 펴었다 보였다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거기에 쏟기도 12번, 20번 쏟고 때로는 이것이다 라고 느껴졌을 적에 기쁨에 충만되어 있다가 어느 날은 또 갑자기 자기 자신 몸에 휩싸여가지고 탐진치고 오역에 막 설치다 보면 몸이 비틀어지고 아프고 나는 그동안 뭘 했는가?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가니까 하느님이라는 것이 존재되는 것이지 그것도 사람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없어요. 어디까지나 불교에서는 우리 중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뱃속에서 사지가 생기기 이전에 우리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되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 진리고 우리 본래 모습인 겁니다. 그걸 알기 전에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소리에 이리 꺼달리고 저리 꺼달리다 보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결국 아무 의미 없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전혀 의미 없는 생을 살고 마는 것들이 요즘 배우고 출세하고 국회의원이다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들이 보세요. 불교에는 그걸 모르면 산다는 의미가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비산산 공차견이나 팔을 연결시켜서 원숭이들이 공연히 달의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지만 고류는 본불 낙청천이라 외로운 오직 하나인 휘영청 밝은 명월은 본불 낙천천이라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서 원숭이 소나기에 지어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달을 볼 수가 있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고 저런 법문들을 우리가 이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은 어렴풋이 깨달은 거. 그것이 우리의 어떤 부단한 연마와 정진과 괴로움, 시련에서 얻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믿는 불교는 내수교를 믿느나 성당에 가나 똑같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자득을 해야 돼요. 자득하지 못한 불교에는 교회를 가도 그만, 천주교를 가도 그만, 우상숭배를 해도 그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며칠 있으면 또 설입니다. 우리 불교인은 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자세로 과세를 해야 되겠는가? 내 마음을 찾고 내 공부하는 사람, 자식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영감한테 뭘 바라고 베풀고 주고 받고 어떤 그런 상대적인 의미보다도 불교에는 과세를 하는데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원나라 때 고봉 스님은 그 원나라의 그 정신적인 그런 선을 통해서 그 원나라의 그 정신을 선으로 승화시켜서 국가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어떤 지주 역할을 한 스님이 고봉 스님인데 자기가 존경하는 지연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지연 스님이
제야, 그러니까 설날 하루 전날을 제야라 그러지요. 제야에 북선 스님이 대중 500명을 앉혀놓고 내일 설을 세는데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것이 없다. 오직 여러분들에게 대접할 것은 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 대중에게 고향을 올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노지배구를 삶아서 대중에게 고향을 올린다. 이 불교를 믿고 정신 공부하는 사람은 주고받고 모습이라든가 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라든가 소리에 얽매여가지고 전체 거기서 안달을 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그냥 그것이 자기 본래 모습인 양 그렇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 불자 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봉스님이 그 법문을 노지배구를 삶아서 대중에게 고향 올린다. 그 말씀을 빌려가지고 오늘 나는 대중에게 내일이 설인데 어떻게 고향을 올리고 대중을 위해서 기쁘게 해주겠는가. 그 법문 얘기입니다. 북선의 지연선사는 분세, 분세란 말은 송구영신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지나가고 다음, 그러니까 무인년이 지나가고 다음은 김해는 토끼띠인데 내일이 설인데 분세, 분세란 말은 무군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온다는 것을 분세라 그럽니다. 고봉스님 얘기입니다. 북선의 지연선사는 분세에 노지배구를 삶아서 팽이란 말은 삶을 팽자입니다. 절에서 대중을 위해서 쉬는 시간에 차를 다리는 스님을 팽주라 그래요. 팽주. 꼭 소 뒷다리를 푹푹 삶아가지고서 그런 게 아니고, 이 팽이란 말은 신선한 겁니다. 왜 신선하냐? 그건 모든 것을 번뇌망상을 푹푹 삶아버리고, 번뇌망상을 푹푹 삶아버리고 차향기를 내서 대중에게 고향 올리는 것이 절의 다각이란 말인데, 다각이란 말은 평상시 그저 쓰는 말이고 팽주라 그래요. 팽주. 삶을 팽자. 북선의 지연선사는 노지배구를 삶았다. 노지배구란 말은 불교에서 전문적인 단어인데, 선의 단어인데, 그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노지란 말은 드러날 노자 땅기자니까 전체의 모습이 드러났다. 노지, 전체의 모습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슬노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굵은 번뇌, 추번뇌라 그러지요. 추번뇌. 또 우리 마음 속에 세밀한 번뇌. 그러니까 불교에서 전통적인 용어로 견옥사옥이라 그래요. 견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번뇌망상이 부글거리는 것을 견옥이라 그러고, 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사자, 호곡자인데 우리 마음 속에 잔재해 있는 과거 전생부터 쌓아온 업의 부스레기들. 견옥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손님이 내 방에 놀러 왔을 적에 하루를 놀든지 1시간을 놀든지 손님이 냄새를 풍긴다든가 쓰레기를 어디로 놓는다든가 하면은, 손님이 가면은 그저 방을 치우면은 눈에 보이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건 견옥이라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건 손님이 왔다가 내 집에 머물다 가는 것은 손님은 객이기 때문에, 객이 떠나면은 밀창문을 열고 청소를 하잖아요. 우리 노신 제사를 어제 아래 내가 모시고 올라왔는데
내 사제가 어떤 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몸이 불편하니까 그 밑에 있을 수도 없고 내 방을 비워줬는데, 이 처사가 탁 든들어더만 내 화장실에 가지고 똥을 버지기만큼 싸더만 거기서 담배를 피우더라고. 담배. 그러니까 서서히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연기도 못 맡은 내가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 그 여기는 담배 피운 데가 아니라고 하니까 담배를 안 피웠대, 자기는. 예, 담배를 안 피웠대. 담배를 안 피웠대. 뒤에 갈 적에는 모르고 그냥 우리 집인 줄 알고 담배를 피워서 잘못했다고 그래. 예. 그게 뭐 발에서 냄새 나는 거, 뭐서 냄새 나는 거, 이제 관배인으로 따라왔는데 내 방을 비워주니까 서재 냄새가 그냥 흉측하더라고, 흉측해. 예. 그 분별 내는 것이 내가 분별심으로 잘 못이죠. 그걸 향내로 맡아야 되는데 수양이 안 되니까 그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그냥 역겹고, 우리 배때기 속에는 똥을 안고 살지만 똥이 똥구녕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거 좋다고 밤새도록 안고 자고 퍼미기고 그러잖아요. 예. 배 안에 들어있는 똥이나 똥구녕 밖에서 나오는 똥이나 그게 그건데, 나도 수양이 덜 돼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나서 우리 스님 보고 내가 어쩌니 그놈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우리 스님 씨 웃더구만. 그게 분별심 내지 말한 소리거든. 나는 이렇게 수양이 덜 돼 있어요. 네. 그놈이 가면서 우리 집 안방인 줄 알고 그냥 똥을 싸고 그래서 담배를 피웠는데 깜짝 놀라서 껐다고 이제 바른 말을 하더구만. 네. 근데 그 사람이 바른 말 한 것보다 내가 분별심 내는 것이 내 자신이 더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건. 네. 분별심이 나서 싫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야. 이 견옥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저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이는 거. 예. 남대문 시장에 가면 10,000원에 살 그 어떤 옷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굳이 왜 롯데백화점에 가가지고 거드름 피고 다니면서 10,000원에 살 거에 10만원, 20만원 주고 사냐 이거야. 그건 주위 사람들한테 의식해가지고 롯데백화점에서 샀다야 이러면 굉장한 것 같고, 남대문 시장, 싸구려 시장에 10,000원 주고 샀다고 하면 자기 인격이 떨어진 것 같지. 그렇지만 남대문 시장에는 중생과 부처가 함께 생기가 도는 그런 시장이더구만요. 예. 롯데백화점에 난 치과에 많이 다다 보니까 많이 올라보이는데 피곤해. 그리고 남대문 시장에는 활력소가 있더라고. 역시 부처님의 세계보다 중생의 세계에서 진과망에 섞여서 사는 그 어떤 힘,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도경스님한테 많이 배웠어. 남대문 시장을 날 끌고 가서 교육을 시키더라니까. 예. 이 노지라고 하는 것은 객이 내버리고 간 냄새는 우리가 청소를 하고 알 수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번뇌망상 부글부글 끓는 것은 금생에는 내가 그런 마음을 안 쓰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하는 것은 전생에 붙어서 이어온 거예요. 그게 무명이에요. 반론이 없는 무명이에요. 네. 그건 참 맨큼 제하기 힘든 거예요. 그 생각 사자 사혹이라 그래요. 사혹. 내가 그 처사가 똥을 싸고 담배 피우는 냄새에 헤어나지 못한 건 겨우 피부적인 견옥을 못 끊었다는 거예요. 예. 사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참 힘든 번네요, 생각사자. 이 노지란 말은 드러날 노자, 땅지자의 노지란 말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견옥하고 마음에 남아있는 어떤 찌꺼기 같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한 번뇌가 다 끊어졌을 적에 그걸 노지라 그래요. 노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행여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소리를 내가 느끼면서 거기에 행여나 허덕이지 않는가? 그걸 나는 초월해가지고 내 마음이 무심히 세계에 돌아가고 모습이 없는 삶을 사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때로는 뭐가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견옥이라든가 사옥이
끊어지지 않은 이 금강경에 머무름이 없이 머무른다. 모습이 없이 부처님의 어떤 참모습을 봐라. 이런 게 냉큼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예. 불교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예.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상대에 의지해가지고 괴롭고 이렇게 불안하고 답이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냐 이 말이에요. 예.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뇌망상이 고무풍선처럼 더 부풀어나고, 가진 것이 없으면 비굴해지고 그냥 남을 헐뜯고 그냥 입이 험구가 돼가지고 정치 비방하고, 김대중이 뭐 왜 지 재산 다 안 털어놓고 국가에 화는 안 하느냐, 왜 정태수는 돈을 그렇게 영사한테 많이 주고 그동안은 숨겨왔다가 지금은 불어대 있냐, 너 맨날 신문 보고 테레비 보고 고개 허덕이다가 하루 종일을 다 보내는 거예요. 왜 영감은 나한테 자랑 안 해주는가, 왜 9시에 들어왔는데 어쩌면 12시에 들어왔는가, 맨날 그거 생각하고 분불심하다 하루에를 다 보내고, 또 다음에 눈 뜨면 또 그 짓거리. 예. 근데 그 짓거리도 우리 마음의 세계를 알았을 때, 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 견옥하고 사지가 끊어진 자리, 예. 그걸 노지라 그래요. 우리 본래 진심이, 예. 모습이 없는 그 진심이 내 눈앞에 이렇게 드러났다 이겁니다.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으니까 달볕이 휘황차게 빛났다는 겁니다. 예. 내가 이 얘기를 해주니까 노지란 말이 그런 뜻인가 하지만, 내가 이 얘기하는 것도 그저 어떤 언어 문자를 빌려서 하는 것이지, 진짜 노지배교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 초월해 있어요. 노지. 모든 것이 끊어져 가지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배구란 말은, 신소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소리입니다. 배구. 흰소는 대승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고, 흰소는 짐을 실어 날리다 하더라도 염소 수레나 무슨 사슴 수레보다도 남의 것을 많이 실어 날리는데, 이 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청정해서 때가 전혀 없는 걸 배구라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 뜻은, 북선의 지연 스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옥 사옥이 다 끊어진 청정에서 때가 없는 노지의 배구를 잡아서 대중꼬양을 하면서 설을 새겼다. 여기에 무슨 너무 세속적인 무슨 일본말로 옥구리 모노가 뭐 있어요, 선물이. 예. 설을 새는데 이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지배구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어떤 대상의 노지배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청정에서 견옥사옥이 다 끊어져 가지고 청정에서 때가 없는 바로 우리 본래 마음을 되찾아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설을 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선 지연선사가 500명 제자들을 앉혀놓고 내리설인데 노지배구를 삶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대중고향을 올린다. 북선 지연선사의 그런 그 청정한 살림살이가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어떤 입성이 일어나가지고 한참 있다가 마을에서 소를 낼 설이라고 소를 잡았는데, 되게 촌에 가면 옛날에는 내리설이라면 소를 잡아요. 소가 없으면 이 집 저 집에서 돼지 목 따는 소리가 막 납니다. 목을 쭈세가지고 피를 빨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 센다고. 초기에 나 그 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입성은 우리 스님이 노지 배구를 삶아서 설 센데 대중고향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우리 이상적인 어떤 노지 배구지 현실하고 의미가 없는, 중생은 씹어야 맛을 느끼고 목근육으로 삼켜 넘어야 이게 먹었다라고 하고, 배가 불쑥 튀어나와야 이게 잘 먹었다고 하는 건데, 본래 노지배구하는 그 의미하고는 틀려요. 그건 다른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구진 입승이 조시방 문을 두드려 가지고
내일 설 세는데 마을에서 소를 잡았는데 뿔하고 소 가죽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북선 지연선사가 자기가 쓰고 계시던 모자를 땅에다 집어 던졌어요. 땅에다 집어 던졌어요. 야, 이놈아 하면서 땅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때 이 입승이 깨닫고 모자를 주워가지고, 아이, 큰 스님, 날씨가 추우신데 모자를 던져서 되겠습니까? 다시 쓰십시오. 하면서 모자를 주워가지고 그 조스님에게 모자를 씌워드렸어요. 이런 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그 법취선열, 노지배구를 삶아서 그 고향을 대중에게 주는 그런 분위기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가 냉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입승이 뿔하고 가죽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큰 스님한테 얘기한 것은 스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마음과 마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노지배구가 아닙니까? 마음과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노지배구라고 하는 것은 가죽하고 뿔이 없으니까 제가 보충해서 마을에서 내일 설세교에서 잡은 소의 가죽과 뿔을 갖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야 이놈아 노지배우는 뿔하고 가죽이 원만한 모습이야. 그러면서 너는 내 법문을 이해를 못하는 놈이야 하면서 자기가 쓰고 있던 모자를 땅에 던진 겁니다. 입승은 얼른 알아차리고 아이고 스님 날씨가 춥습니다. 모자를 쓰셔야죠. 모자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지배구라고 하는 북선지연선사 이 얘기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노지배구의 참된 청정부구한 우리 마음의 모습을 후천적으로 수양을 통해서 깨달아 가지고서 수양하는 그런 쪽 얘기입니다. 이 금강경에 보면 저 뒤에 가면은 장엄정통분 같은 데 가면은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이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지혜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인가? 그런 얘기를 뒤에 정토 장엄분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깨달은 부처님의 세계에 지혜에 올라가지고서 청정무관 깨달음의 살림사를 사는 것보다도 원래 중생이나 부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그 마음이 소중한 것을 더 들고 일어내요. 그래서 기신론에는 원효 스님이 중생의 마음 가운데에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래서 중생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원래 그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깨달아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것보다도 그건 분별심이니까 원래 이대로 이 모습이 참된 부처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얘기를 해서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어떤 흥을 일으키고 풍물을 일으켜주는 그런 얘기를 기신론에서는 원효 스님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지배구를 삶아서 대중고양을 했다라고 하니 다시 고봉스님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아이고 소 뭐 그냥 갈비살로 그냥 뭐 제비첩으로 뭐 목살로 꽃등심으로 막 사골로 해가지고 그냥 양으로 해가지고 소고기도 맛이 여러 가지잖아요. 고래도 잡으면 맛이 100가지라 그러대요. 맛이. 걔 노지배구를 삶아서 대중고양을 했으니까 북선지연선사 대중들은 백미가 진수라 100가지 맛이 진수가 실계구적이라 참 그 노지배구 삶아가지고 대중이 그 깨달음의 청정무구 속에서 참 설을 너무너무나 잘 셌다. 그렇지만 고봉분세는 나는 오늘 제야에 내일 설을 맞이하는데 노지배구커녕 뭐 줄 게 없다 이 말이요. 줄 게 없어. 줄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다는 겁니다. 노지배구는 그냥 이 우주가 생명에 있는 거 없는 것은 전체 배버리게 풍족한 부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어른은 그렇게 부를 가지고 대중에 이렇게 풍요로운 고향을 올렸지만 고봉분세는 나는 오늘 제하의 대중을 상대해서 법상에서 제하 법문을 하는데 수즉 백공천창이라 비록 집이 보수를 못해가지고 백가지나 구멍이 막 뚫려가지고 들지 집안지 고향이 뭐 들깨로 해가지고 그냥 온갖 건데 집이 뭐 이렇게 가난하고 찌들어져가지고 보수를 안 하고 하니까 부암사는 그게 되면 아주 신라 호텔에 해당되는 것이지. 백공천창이나 100가지 구멍이 뚫려 있고 천창 상처투성이다. 가난한데 나는 서를 세야 되는데 마누라는 찡찡거리고 자식 새끼들은 친구는 못 사주고 못 사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되느냐고 닥닥 볶고 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예, 사기를 쳐가지고 은행에 강도질 하려고 하니 그것마저도 못하고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예. 백곡천창이라 아주 가난이 아주 극해다다는 것을 백곡천창. 얼마나 가난했는데,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했는데, 똥구녕이 터지지 않은 건 힘줄에 걸려가지고 안 터지는 기라.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하다 그러지. 백공천창이나, 그렇지만 한 칼이 있어요. 야요 장무자기와야, 또한 기녀이. 이 금강경을 하면서 선시도 꼭꼭 짚고, 제가 해석해주는 말도 딱딱 확인하고 그러면은 설거지를 하든지 영감 이불을 펴주든지 뭐든지 쏠쏠하니 재미가 있어요. 막 갈려요. 저런 얘기들이. 예. 저런 걸 주워 들을 줄 알아야 되지. 남이 주고 안 주고 한데 신경 쓰이고 저놈이 잘하는데 못한 신경 쓰다 보면은 그건 남의 살림이고 내 살림이 아니에요. 예. 또한 기녀이 야요 또한 기녀이 장무자규하야 없는 것을 가져서 자규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없는 것과 있는 것 우리는 어디에서 삶을 사는가 깨닫지 못한 중생은 없는 거하고 있는 거 하나다 둘이다. 없는 거, 있는 거. 그게 헤매 놀아나죠. 야요 장무 자규하야. 없는 것을 가져서 있는 것을 지어서. 일초지기 별의지라고 내가 한 생각 바꾸면 부처님 세계하고 오르는데, 항차 뭐 세속적인 물건 주고받고 있는 건데, 그게 매일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강상지 청풍과 상간지 명월은 이득지 이성하고 모구지 성상이라 강우에 부는 시원한 신선한 바람과 갠 하늘에 떠있는 명월은 눈으로 봐서 내 것 하면 내가 내 것 되는 것이고 강우에 가서 산보하면서 맑은 바람을 쐬서 바람이 저기 내 것이다 하면 내 것 되는 것이 그 임자가 있어요? 청풍 명월은 불용 일전매라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은 동전 10원짜리 안 줘도 그거 다 내 것이에요. 그걸 느껴. 우리 공부하는 사람.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있는 거, 그것은 없는 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거래적인 의미인 것이지 그건 우리가 본래의 마음자리에서 생각해 보면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풍요로운 겁니다. 그렇지만 굳이 오늘 내일 설을 세는데 대중에게 고향을 올리니까 나는 없는 것을 가져서 있는 듯 만들어서 뭘 어떻게 만드느냐 세절영둔하고 가늘하게 산마루의 구름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단에 삐져서 가난한 사람도 달을 보고 부자도 달을 보고 청와대에서도 보는 달 부암사에서 보는 달 차갑게 그 달을 보고 생각하는 마음은 다르지만 달은 하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달을 보는 내 이 마음은 능엄경에서 친경이라고 그래요. 친경. 참된 경. 이건 노지백으로 쌀만한 우리의 참된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모습은 있는 것은 천차만별로 다 변하지만 우리의 참된 진계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변하는 모습에서 사는 것은 뭐냐면 망견이지요. 망견. 금강경에서 이걸 매우 소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처님 모습을 보니까 30 이상이 갖추어져 있고 우리가 보니까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깨달은 성인같이 보이지만 부처님 위치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최고의 진리를 부처님이 얻었다라고 하면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물건이 아니고 대상이 아닌데 부처님 본상에는 얻은 게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설법을 해서 설법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고 모습이 아닌데 어떻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냐 이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을 상대를 해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자비하게 마음을 이끌어가지고 깨우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짜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 모습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한다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만견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내가 어렸을 적에 한강을 보는 거하고 지금 한갑이 다 지나가지고 5학년 후반, 6학년 중반 한강을 보는 내 눈은 한강은 많이 변했지만 내가 보는 내 견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걸 느끼죠.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는.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걸 알아야 부처님 마음하고 개합을 하고 불교를 믿고 혼자 가만히 앉아있을 적에 참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즐거움이랑 가버리면 허전해. 오늘 고봉 분세는 없는 것을 가져서 있는 것을 지어가지고 가늘게 산마루 위에 구름을 절이라고 하는 것은 절단한다. 썰절자. 구름을 산마루에 걸쳐있는 구름을 또박또박 잘라다가 그걸 가지고 쟁반에 올려놓고 안주를 삼아서 참된 퍼피 선열에 술안주로 해서 설을 샌다는 거예요. 이건 세속에서 들어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무의세계, 상이 없는 세계에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해도 그만, 없다고 해도 그만.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이병철이도 정경이도 또 양아치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구름 아니에요. 영마루에. 그 누가 인자가 있습니까? 박비담저울 그것뿐만이 아니고 10개 몸 밑에 달을 또 삐져서 비자는 삐진다는 말이에요. 몸 밑에 비치는 달을 건져다가 삐진다 이 말이야.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3월달이 되고 경칩이 되면은 땅속에서 개구리라든가 모두 이제 두꺼비가 모두 나오는데 그 물 위에서 저녁에 막 뻑뻑거리고 우는 걸 보면은 달을 삼켜가지고 입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잖아요. 달을 삼켜가지고. 개구리가 달 삼키는 소식을 아느냐? 염송이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웃지요. 그건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위적으로는 그런 것이 안 돼요. 무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개구리가 달을 보고 물 위에서 양쪽 다리 쭉 뻗어가지고 파라고 해가지고 뿍뿍 웃을 적에 하늘에 둥근 날을 보고 우니까 달이 요 양쪽에 가지고 뿍뿍 튀어나와서 달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불교는 신선해요.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 살림살이. 그 살림살이가 충족하면 세상에 아무리 차별적인 세계에 갖다 놔도 그 색깔, 그 모습이 나온 겁니다. 한보사장 정태수 있잖아요.
자기가 늙은 마렵에 사주팔자가 형무소가 자기 토굴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 100억, 200억 정치인들하고 야합해가지고 이리 뜨고 저리 뜨고 굉장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토굴이 형무소가 자기 토굴이라는 걸 생각했으면 그짓 했겠어요? 예? 그 사람도 경상도 사나이인데 자존심 상하게 수염이 이렇게 길고 와가지고 뭐 인자 와가지고 영삼이 뭐 100억 좋니 150억 좋니 기딴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새가 궁해지니까 한날 영삼이를 한번 믿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따 속이 들여다보는 소리 아니에요. 지가 생각하는 사슬에 꼼짝 못하게 걸려있는 게 중생의 만경이고 견옥이고 사옥이라는 거예요. 정치를 해도 마음을 비워가지고 황희정성 같이 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이 그 뭐 황희정성 후손이라 그래서 이 새끼야 황희정성 눈물 한 방울도 안 띄어간 놈 새끼야 네가 어떻게 황희정성 후손이냐 내가 욕을 막 예. 황희정성은 자기 아들이나 종의 아들을 구분을 안 했어요. 진짜 자기 집은 남산에 백공천창했어요. 예. 물력으로 권력으로 평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 역사에 흔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황희정성 기록만 남아있죠. 요즘 IMF 한데 공부할 때요. 예. IMF라고 하는 게 위기일발이라는 소리인데 예. 그게 우리에게 좋은 교훈입니다. 박비담저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10개 몸 밑에 달을 삐져서 첨신퇴정 뾰족하게 기실 산마루에 구름을 끊어다가 쟁반 위에다 괴임새를 하니까 첨신 뾰족할 첨자 새로울 신자 이건 제야의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분위기보다는 이건 분위기가 아주 파격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금강경 우리 도반들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좋고 가난한 것이 풍족한가. 예. 첨신퇴정 구름을 싸뻑싸뻑 잘라다가 아주 좋은 뭐예요? 해원스님 무슨 수정 쟁반 수정커 예. 그 좋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첨신퇴정 쟁반에다가 뾰족하게 새롭게 퇴정 무대기로 개임새를 해서 그냥 동조 서율 제사 차리고 차리는데 동쪽에는 대추를 놓고 서쪽에는 밤을 놓고 앞에 진수 차리고 뒤에 사과 배 요즘 차리니까 그게 아니야. 첨신퇴정 있는 모습으로 몸 밑에 달도 삐지고 저 산 위에 비쳐 있는 구름자락도 쌍풍 잘라다가 첨신퇴정 괴임새를 개해서 출격안배 출격 격식을 초월해서 안배 이쪽 저쪽 안배를 한다. 세속에는 대추는 어디 밤은 어디 사과는 어디 굴비는 어디 꽃교 닭은 어디 돼지머리는 어디 다 그 제사상 차리고 새 지내고 조상에게 제사드는데 격식이 다 있지만 오늘 내가 대중고양을 하는 것은 그 격식 초월해서 나름대로 그냥 분위기 맞춰서 놓는다 이 말이지. 출격안배 할배하니 요사 개개로 여러분들 요사 긴요이 개개인이 영장색복하고 창자에도 이 흰구름 썰어놓은 거하고 몸 밑에 달삐져는 그 음식으로 영장색복 배가 터지도록 한번 먹어라. 창자에도 가득히 또 배에도 가득히 해보. 사람으로 하여금 영절기여 영원히 줄이고 비러자 아무것도 없는 기여증에 걸린 사람을 그 영원히 끊어지게 해준다. 저걸 애와가지고 아침 저녁 한번 음미를 한번 해봐요. 저걸 한번 음미를. 영원히 기여를 끊게 하노니
이 고향을 제대로 먹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에? 이 고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웃고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느냐고. 예. 몸 밑에 달을 삐져다 나온 음식, 산마루에 걸려있는 구름자락을 잘라다가 소복소복 쟁반에 올려놓는 그 음식에 맛깔진 음식을 알겠냐 이 말이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초월했어요. 고정관념을 초월했기 때문에 이 선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놔도 제 맛깔이 나는 겁니다. 한 군데 매 있으면은 그 썩어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참선은 무식한 사람이 잘하고 경정 공부는 우리 저 명진장 같이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데 그 경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매에 있는 거고 참선이라는 건 툭 튀어 있다.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망상을 안 되니까 스님 시킨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교학적으로 머리가 열리고 불경 공부한 사람은 머리를 굴린다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으로. 고정관념 해버려야 돼요. 고정관념 끊어진 세계가 어떻게 구름을 삐지고 몸 밑에 달을 삐져가지고 올리느냐, 장반에 올려 대중권 하는. 이 고정관념 가지고 하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고봉스님은 해놓고 대중한테 차도하라. 내가 얘기해 주는 건 너희들은 밥값하기 위해서는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차도하라. 여고인으로 동가별가 북선지연선사의 노지배구를 삶아서 대중고향한 거하고 나는 없는 것을 가져서 있는 것을 만들어서 세절영두운하고 바피 담절해서 이 설을 세는데 북선 스님의 노지배구하고 오늘 이 대중 앞에 고향 올리는 담절 영두운 고향은 어떻게 너희들이 이해를 하느냐. 차도하라. 고인으로 더불어 동가별가. 북선 지연선사는 부자 입장에서 철저한 부자입니다. 노지배구 저거 삶아놓으니까 이거 노지배구 그 생명체를 삶아놓으니까 일체중생 삼라만상 우주가 통틀어서 거기다 싸잡아서 들어가서 풍요롭게 설을 세는 겁니다. 이건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퍼피선열의 일승의 선열미 아주 아름다운 건 노지배구고 박비담저월 세절영두운이라는 것은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가난한 본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선지연선사는 부자고 고봉스님은 가난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따로따로 존재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예요. 부밖에 무빈이요. 부자밖에 따로의 가난한 것이 없는 것이고 빈의무부라 가난밖에 따로의 부자가 없는 것이다. 부자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지가 부자란 말이 어디에 해당이 돼요? 그렇잖아요. 괜히 사람들이 부자다 가난하다 입을 재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위축되고 부자는 거드름 피우고 오늘 설세 하면서 100만 원 딱 띄워주고 딱 띄워주고 그게 다 지끼 아니고 남의 것 갖다가 사람들한테 부정해가지고 거드름 피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지가 다 먹으려고 하겠어요? 아사행상 중생상 수자상에 몽땅 다 찌꺼기가 나오는 거. 기분이야 좋지. 나중에 점토수 짱 나지. 정기영 씨가 소를 먹고 이북에 간 거하고 옛날 남의 집에 모슴살이 하면서 자동차에 밀가루포 쌀 잔짜 실려놨을 때하고 그 마음 안 잊어버리니까 소를 가지고 몰고 가서 고향에 간 거예요. 그게 자기 본래 모습이에요. 소 타고 적 불고 소 덩어리 타고 피리 불면서 해거름판에 강가로 고향에 돌아가는데 해지는 석양이 달에 비치는데 해가 비치는데 그 해와 피리로 가는 목동하고 석양에 지는 달하고 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저렇게 부가 돼도 헐떡거리지 않지. 그러니까 북선지연선사는 부자니까 철저한 부자 쪽이고, 고봉스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철저한 가난 쪽이에요. 철저한 가난하고 철저한 부자는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예? 정암이 서방이고 명진장이 각시인데, 정암이 서방이고 명진장이 각시인데, 원래 각시 서방이 없어요. 서방이라 하니까 각시고 각시라 하니까 서방이지. 그 상대적인 의미지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같다는 의미는 철저한 부자는 철저한 부자 쪽이고, 철저한 가난한 쪽은 철저한 가난 쪽이니까 부자와 가난이라는 것은 둘이 아니야. 가난한 사람한테 거드름 주기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지가 새끼만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음흉한 짓을 하겠어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람 만사람이 그냥 밤생이 그냥 꿍꿍 앓면서 웃자면 정하면 호주머니 돈에 명진장 돈을 좀 끄집어내느냐. 그 궁리를 하고 천사람 만사람이라는데 그것이 내 호주머니에 왕창 들기까지는 사기꾼이 아니고 그지 다 하겠어요? 사기꾼이 아니고 그지 하겠어요? 우리 스님은 오심 제사진인데 노심 제비란다니까 너 1년 수입이 얼마냐? 얘기로는 강의도 많이 다니고 어디 다닌다는데 수입이 뭐냐? 그것 좀 관리 좀 하자. 예? 근데 내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용돈 생기면 드릴 테니까 관리는 스님이 하세요. 관리는 스님이 하세요. 관리는 스님이 하세요. 재밌는 말죠. 씩 웃고 말죠. 그게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모습이 없고 상대가 끊어진 살림살이에 들어가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살림살이가 쏠쏠하니 맛깔리지. 그 모습이 끊어진 그 세계에 확인 못하고는 여기에 얽매면 여기에 저기에 세상 사람들은 부이 무교하고 빈이 무첨이라 부자로 살지만 교만 한 번 안 떨고 빈이 무첨이라 가난하게 살지만 아첨 한 번 안 떠는 것. 그것이 굉장한 수행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자나 부처님 마음에는 빈이 약하고 부이 호래라. 가난하지만서도 돈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부자로 살면서 그 부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 어떤 예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앞에 얘기보다 훨씬 도세계와 같이 일치한 살림살인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그걸 알아야 금강경 배우면 재미가 나는 거예요. 고인으로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 같다는 말은 철저한 부자 쪽에서 철저한 가난 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속의 모습과 색깔과 많이 가지고 있고 적게 간 그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 안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가? 내 맛깔진 산마루의 구름하고 몸 밑에 달 삐진 이 음식을 여러분들이 먹고 나서 설두, 혀끝을 갖추는 사람, 혀끝에 제대로 눈이 갖춰진 놈들은 시도가나라 아무렇게나 그 답을 한번 내려봐라. 설설적에 우리 금강경 도반 여러분들은 저걸 한 100번 읽고 음미를 하고 그렇게 한번 설을 서세요. 이제 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